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창조주의 경영, 경제, 국가관리, 의기관리.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관해서, 제목에 관해서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샘플 국가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성민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증거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은 성령 받으신 증거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데요. 그것은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공유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는 인간, 더 크게 말해서 성령의 통치, 더 크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 통치, 더 크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이러한 기름 부음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합,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 본질로 하나여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본질에서 이제는 한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에서 한 생각 나오고, 한 뜻이 나오고, 한 행동이 나오고, 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일치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이 성민은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라는 말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냥 간판만 갈았다고 교회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는 교회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는 조건 하나에서 충족됐을 때 이를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진 무리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그 성령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민들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그동안 지구상에서 국가를 경연해 왔다고는 흔적들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간의 성질, 타락하고 썩어져가만 가는 성질이죠. 인간의 성질은 이미 타락했고요. 나날이 썩어져만 가는 인간 성질을 인본주의 마인드 컨트롤로 기독교 이상향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인데요. 이는 사입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 각성 운동은 예수님이 인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 성질을 억제하시고요. 타락하고 썩어만 가는 성질을 성령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만유를 통제하시는 절대자죠. 그 힘으로 억제하고, 다만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운동입니다. 이는 곧 기독교의 진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하여 천국운동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천국운동.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간 성질의 악을,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귀신과 마귀를 억제하고 내쫓고 결박하고 쫓아내고, 인간의 속에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셔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행동하게 하시는 사랑의 운동. 이게 성령 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온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을 공급하여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썩어가는 성품을 억제하실 분도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러 오신 증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의 육성, 썩어져가는 육성을 성령의
통치,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을 3천만 명이 공유해서 살면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지혜와 명철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깔아주셔서 하나님이 그 성민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지구상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 본질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성민의 나라는 그 성민들이 국가 경영을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물론 이제 조금씩은 있었겠죠. 지금 같은 이 전자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성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은 전자시대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이 전자시대는 지구 반대편에 동시에 소식을 주고받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성민이 필요하죠. 그 성민들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여서 그 국가가 아주 아름다운 국가로서 또 초강대국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천국 문명을 이룸으로써 찬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의 아름다움. 거기는 죽어서만 육체를 벗고 가서 사는 사람들의 나라로만 자꾸 인식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갔고요. 에녹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내는 성민의 나라를 샘플 국가로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100% 지구인간이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각자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대치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그 국가를 경영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통제하시는 나라, 만민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셔서 국가를 경영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진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대한민국 중심에 자리 잡아서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피와 살이 용서가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 삶의 운전대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운전대를 바쳐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죠.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명철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성의 부패 때문에 점점 썩어집니다. 썩어지면 이제 마귀의 동료가 되어서 마귀의 세상입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선택한다는 건 교회 다닌다 또는 뭐 이런 의미를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운전대를 바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데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그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영하는 세상, 그것을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들만 또 영생을 갖게 되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니까 한 본질의 통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공간 안에 있죠.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한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거기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창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각성만 받는다면 그분이 창조자요, 만유의 창조자요, 지구의 창조자고 예수님이 지구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 구원하신다는 말은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피와 살을 바르는 자에게 제사함이 오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명철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에게 통제받는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 만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유일무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경영하는 국가, 경제, 국가관리, 우기관리하는 이런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3천만 이상이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져야 합니다.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 더 4천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뜻을 그리스도의 경영을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위기관리를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국가관리를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창조자의 경영을 하는 걸 그대로 받아 할 수 있는 이런 성민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우리가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시대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샘플 국가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성민을 만들어서 남한 3천만 명, 또 북한에 1,000만 명 해서 남북 합쳐서 4천만 명을 성민을 만들어서 그 속에 좌정하셔서 그들을 하나처럼 움직여서 국가를 경영하여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에서부터 자기 나라를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네가 과연 모세보다 크다면 로마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세상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주류가 그렇게 되면은 되지 않습니까? 중공이
돈을 뿌려서 매국노 집단이 대한민국을 경영하려고 달려들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상당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계가 민계를 통해서 또 간첩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경영하려고 해서 또 그런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제 뽑혀나가고 나면 대한민국에 이제 대한민국을 관리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경영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방방곡곡에 교회로 세워져 있고 70년 동안 저 빨갱이 세력이나 사이비들이 와서 교회 안에 분탕질을 해서 지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성령의 각성이 오면 갑자기 3천만 명이 발생하고 남북에 4천만 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열심히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또 이 동북아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샘플 국가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욤해 와우해입니다. 욤해 와우해. 욤은 손을 보라. 손 또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해는 보라를 말하고요. 와우는 못을 의미합니다. 해 보다.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을 받은 자가 나오면 그분이 여호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조화의 시작,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곧 나, 여기 지혜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지혜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 지혜로 우리 속에 와서 일을 하시는 조건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본질에 참여하는 자 속에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오셔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이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는 기반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3천만 명 속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각자 한 지체로서 각자 일을 시키면 남북이 합해서 4천만 명이면 그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4천만 명 속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또한 하나예요.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4천만 속에 오신 거고. 또 우리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 지구에 그런 성민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천국의 모든 성도들 속에도 계시고 이래서 동시에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각 사람 속에 계셔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그 거대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자는 겁니다. 네, 구약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국가를 지키고 또 주님께서 직접 그 국가를 성민으로 삼아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역력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가에 나갔습니다.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채워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를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그 불말불병거 타고 이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약속을 이행을 받을 때 내가 가기 전에 너 나한테 뭘 원하느냐 했더니 성령을 갑절이나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그래요. 예수님 올라가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준행한 자가 120명입니다. 여기도 이제 선지자 생도가 50명에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지를 않았어요. 인본주의는요, 잠들게 하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항상 무슨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신화로 여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순수하게 성령 각성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다는 말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리라.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였어요. 엘리야가 해리반을 타고 승천하였어요. 쫙 끌려 올라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봐요. 성경에서 엘리야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뭐 천국 가보면 알겠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국가 방위를 해준 거죠.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이 찢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겉옷이 있어요.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강가에 섰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이제 말하자면 엘리야가 그렇게 강을 치고 건너왔어요. 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유를 건넜어요. 그걸 보고 자기도 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니라. 엘리사는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 있으니 척건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인본주의는 항상 자기 눈꽃볼선하게 갇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생도라도 아무리 신학기 10개를 나왔어도 성령 각성을 못 받으면 항상 이런 소리예요.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냐 했더라. 이렇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이제 6장 있는 말씀을 이제 열왕기하 6장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가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갑절의 영감으로 국경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70년, 100년 됐다고 그래요. 10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100년이 넘었는데 참 부끄럽죠, 우리야. 근데 이제 여호와의 그 회의에 출입하는 분들은 이 나라 국경을 그렇게 영감으로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지금까지 이제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더 크게 이제 소수가 하나님과 앙례를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군대가 그렇게 된대요. 성령의 군대가. 그런데 이제는 3천만 명이 그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경영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경영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이 경영하시는 나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만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려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또 엘리사가 그들의 눈, 특공대죠. 특공대가 얼마나 왔을까요? 성을 뺑 두를 정도면 상당수가 온 거죠. 근데 그들의 눈을 다 흐리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의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국가를 경영한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그 국방을 경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성령으로 세우신 종들 속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인본주의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각성의 그 은총으로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아카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되어주시는 그 기본 조건입니다. 아카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을 기초로 한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은 썩어집니다. 썩어지는 성품을 억제시키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오셔갖고 국가 경영, 경제 운영, 위기 관리 뭐 이런 하나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은총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항상 인간의 의식세계에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군사강국은 그 모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죠. 중국의 스마트 가로등 또는 모든 전자기기의 수치풀 속에 도청장치를 달아 보낸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지구를 정복하려는 붉은 속내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정보 지도를 어쩌면 염치 없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읽고 그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징치해야 하는 것인데도 엘리사가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동일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면 그분의 의식을 공유하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지상의 그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다 오신 건데 그 신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 3천만 명,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붓듯이 부어주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기름 부음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기준으로 심판치 않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심판하고 하나님 기회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아 사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요.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않는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통치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그 통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똑같은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하나님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3천만 명이 똑같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거고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쳐요. 마귀의 세상이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죠. 이런 힘을 가진 세상이 돼요. 그러니 악인들이 붙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요.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그대로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본인 먼저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세상 바깥을 예수님의 이런 성품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로 그대로 자기 속을 통제하고 자기 주변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세상이 됩니다. 약육강식이 없어진다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는 세상이 됩니다.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세상이 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샘플 국가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웁니다. 예,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2천만 명, 3천만 명을 한 번질로 통제를 하셔요. 성령으로. 그런 세상이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한 것은 대한민국 의기 탈출만 아니라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얻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이 3천만 4천만의 성민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가 달려와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카라를 무한정 부어주시고요. 바라를 부어주시고 카보드를 부어주시고 야찰과 아사를 부어주시면 경제 강국이 되고요. 뭐든지 창조적 생산적 국가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이걸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주려고 한 건데 이들이 거부했어요. 우리도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대각성은 이 전자시대의 샘플 국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 몸의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 몸의 건강이라는 건 예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분이 인간을 창조한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성령으로 각성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질병이 걸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빛으로 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깨우쳐줘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서 구하게 만들어줘요. 구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치료의 불인데요. 그러면 건강하고 나서 뭐 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병을 고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더 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품이 썩어져 가지고 결국은 더 병이 중해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거지만 성품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성품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목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 성품은 하나님 성품은 화목이 안 돼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데 어떻게 화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건강까지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요. 생명과 건강 주시면 이제는 자기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영생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시다가 또 혹시 알아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술에 타고 올라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인간 통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죄진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 만나서 죄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본질로 살면 하나님 본질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품을 받은 자들은 그 성품에 길들여질수록 육체를 통제해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다가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그 케이스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옛날에 엘리야가 받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옛날 엘리사가 받은 성령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았어요. 뭐에? 인본주의에 속은 거예요. 성령을 모독해서 그래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각성받아서 배워야 돼요. 성령 각성받아서 사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나님 명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를 통해서 창조자의 경영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 위기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으로 나날이 썩어지는 성품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으로 사는 복된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잠언서 8장에서 말하는 지혜의 경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혜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서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세상을 만드셔서 천하 영광이 다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그쪽으로 가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전화의 복을 삼아서 성령 각성 받는 나라,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자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찬원심 이 번호로 넣어주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적군이 침투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침투하는 거 못하게 막아주고 그들 쳐들어온 군대에 오히려 살려서 돌려주고 그 나라 국방을 지켰죠.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 지키는 데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국민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국민과 여러분에게 감히 용서를 빌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대한민국에 3천만의 심령이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자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행하여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